예. 우리 30페이지 큰 1번 중간쯤에 하다가 끝냈죠.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과 그 백성이 중다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번성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바라보면 또 맞게 그 불평불만하고 이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차적으로 요셉의 시대를 보면은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7페이지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1장 7절로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으로 계수되니까 그죠?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은 약 한 200만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죠. 출애굽기 1장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금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말씀하셨던 의도를 늘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는 이러하시구나. 거기에 마음을 합하고 발 맞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겠구나.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죠. 맞죠? 네. 그것이 크리스찬이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다. 오늘날의 이 기독교는 좀 많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 저같이 미천하고 무식쟁이 이류 삼류 목사 축에도 들까 말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성경의 진실을 들춰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오류, 범죄, 타락,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이렇게 걸어갔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도 왜 몰랐을까? 이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었던 것일까? 왜 그렇게 타락들을 하고 사실 역사를 알고 보면요. 교회사가 제일 아주 구역질 나요.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인류사에 사람 죽이는 것은요, 다 교회에서 다 나와요. 배후에 보면 다 교회 성직자들이 막 배후에, 말할 수 없어요. 음란성, 그 폭력성,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교회에서 다 나와.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을까? 학식이 떨어질까? 무식했을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보다 못했을까? 과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참 두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닙니까? 왜 이렇게 타락의 길로 마구마구 그냥 힘차게 달려가죠? 그것도 힘차게? 타락의 길로 아주 힘차게 용기 100배 해서 막 달려가죠? 그죠?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성직자의 그 기름기 좔좔 흐르는 그 인생들을 보면, 저 같은 사람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참 많이 배웠을 테고, 그랬을 텐데도, 참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건 걔는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역사의 끝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이 그때와 딱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때에 성경은 두렵다. 정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손목시계 시간을 째깍째깍 재고 계신다. 이제는 물이 아니고 뭐죠? 불이 불.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건 은혜예요. 은혜. 사실은 크게 놓고 보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빨리 소각시켜야 되거든요. 이 바이러스들은 아주 부패로 썩어서 창궐한 이 바이러스들은 태워야 돼요. 그래서 물로 심판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핵심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홍수 심판은. 성령의 임재, 뭐요?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러니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젖을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야 되고 그 길로 부담스럽지만 몸부림치면서 매진해 가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달리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제시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제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 4장, 5장까지 왔었는데, 지금 6장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뭘 말씀했죠? 사람, 내 형상 너에게. 그죠? 구원, 그걸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은 반대로. 그죠? 정욕. 그죠? 자랑, 육신의 자랑. 그죠? 이런 정욕들로 계속 이 세상이 반대의 길을 걷도록 만들잖아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틀은 그런 어떤 양대의 어떤 거대한 세력의 대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대치도 아니죠. 하나님이 뭘 저들과 싸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던져놓으신 거예요. 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딱 거기에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짧디 짧은 나 한 존재의 인생, 그거를 던져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하늘에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예비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걸 길다고 인생 지루하고 길다고 아니요. 아무런 영적인 올바른 진리, 성경 진리 지식이 없이 세상이 원하는 길로 마구마구 감각 없이 달려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나나 우리 자식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감각 없이 깨달음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무개념적으로 나오는 말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런 얘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자고 세상에 태어난 자들. 예. 그 계획을 이제 완성하실 때가 머지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삽시다.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자고요. 그죠?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었잖아요. 지금요. 그죠? 5장까지가. 예. 솔직히 이 이상 어떻게 더 성경을 파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줍니까?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흘러갑니다. 즉, 역사가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생명나무만 남고, 네?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전체 그림을. 아, 그럼 그 가운데 나는 지금 던져져 있구나. 이런 정도는 이렇게 그림을 쭉 봐야, 그게 여러분 지식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무식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지식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진리 지식이에요. 아,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 지식을 갖춰야죠. 예. 그런 학식을 갖춰야 되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양을 갖춰야 돼. 교양을. 예. 그게 참된 교양입니다. 자주 쓰는 말로 세상 막 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조심조심 잘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이렇게. 자, 이제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 보시면 넘어가죠. 예레미야서 23장 3절. 같이 읽죠. 3절,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속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맞습니까?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제 계속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위축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죠. 따라가야죠. 그럼 여러분 따라가야죠.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감기 걸려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그냥 즐기세요. 예, 머리가 묵직하고 막 띵하고 빙 그러시죠. 그 자꾸 버티지 마세요.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즐기세요. 그거요. 멍한 대로 그냥 이렇게 멍 이렇게 하세요.
그게 생육이 중도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버티지 말라는 건 뭡니까? 왜 이래? 아이씨, 머리 아프고. 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짜증난 이 기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것 또한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예. 그냥 누리라고요. 그냥 멍하니. 이게 멍하면요, 더 은혜가 임해요. 그냥 내가 놓아지거든요. 내가 놓아져요. 그냥,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막, 그냥 놓아져요. 그냥, 그냥 그걸 즐기려고 그러면은, 그냥, 하면은 온갖 날카롭던 지식이라든가, 분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주님만 바라봐. 아유, 몸이 그러면 그냥 침대에 가서 푹 쓰러지세요. 그냥 푹 쓰러져갖고 그냥 멍하니 쓰러져 계세요. 이게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요. 맞춰서 드리면 주님께라만 이렇게 드려져요. 예. 그게 생육이 번성하고 중단한 거예요. 그게. 예. 한번 해보세요. 병이 나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병이 나면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병 때문에. 예? 정욕의 죄를 안 짓잖아요. 예? 예? 그쵸?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왔는데 뭐 어떡해. 그냥 감사로 그냥 멍하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에스겔서 36장 11절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이게 무슨 방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움찔움찔 하시던가요? 뒤로 물러서셨어요? 아니죠?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좀 여러분 이제 머리를 쓰세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복 받고 싶으면 끝까지 붙들고 가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나는 이렇게 끌고 나아간다 라는 얘기예요. 복 받고 싶으냐? 복 받고 싶죠. 네? 이렇게 지금 에스겔 시대까지 왔다니까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좀 신약 시대로 좀 넘어가죠.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번성하는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바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여러분 가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 연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해 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 지금 계속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고 생육과 번성을 말씀해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약속하신 복을 계속 적용시켜 가시고 복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하리만치 대단하게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올라오죠. 그죠? 뻔뻔하리만치 영성이라고, 내 안에 담대함이라고, 그 어떤 것에도 꿀리지 않는, 눌리지 않는, 그죠? 충만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습니다. 자, 어떤 대목일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되었죠? 생육하고 번성. 예, 그죠? 생육하고 번성.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가죠.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왔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계시록까지 왔어요. 하나님 이루셨죠? 하나님의 의지 속에 이미 이루셨잖아. 그죠? 그죠? 이해하시겠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의지와 인식 가운데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기록되어져 있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에베소서 읽었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은혜를, 그냥 나도 모르는 은혜를 받고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을 알고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나를 영적으로 존중하면서, 그죠? 내가 귀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담고 있는데, 모시고 사는데, 내가 나를 영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귀하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생육과 번성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육과 번성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구체적으로 혼인제도를 통하여 약속과 명령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이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좀 펴놓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의 모형입니다. 네.
교회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네. 오늘날 이 성도는, 즉 남편과 아내는 이와 같은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신성한 의미이냐?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은 신약 성경 어디로 연결되죠? 자,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하죠? 그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에베소서 5장.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보시기 전에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성경을 그렇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깨다 맞추면 안 되니까요. 자, 보시면 왜 아담이 예수님인가? 자, 보시면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12절 미안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원죄예요. 전가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사실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표상이라니 말이 뭐예요?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죠? 상징이다. 예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읽으면서 그 안에 본뜻인 예수님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냥 아담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만나게 하시고, 그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꼭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그 존재를 거기서 끄집어내야만이 성경을 바로 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죠. 5장 2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과 아내가 나오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혼인제도죠. 천국에는 혼인제도가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없는 게?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혼인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얘기죠?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혼인제도를 주신 목적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주신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거듭난 성도와의 그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혼인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혼인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남편의 남편됨, 아내의 아내됨,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내들이다 이 말이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장을 우리가 다 알지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하면은, 진정한 예수님을 의 일을 돕는 배필로 오늘날의 남자인 나도 아내인 당신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 믿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자, 이렇게. 그럼 주님의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유다서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세상은요, 마귀의 일로 꽉 차 있는데, 이걸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거 완전히 마귀 세상이야. 싸워나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영혼 구원하고, 그죠? 주의 복음 전하고, 내가 그렇게 또 살고. 이게 주님의 일을 돕는 일이죠.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면, 이제 육신적인 사소한 감정으로 당신과 나 싸우지 맙시다. 이거 좀 내려놓읍시다, 이제. 그래, 세상적인 기본적인 논리, 남편이니 아내니 이런 기본적인 세상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사고 가치관도 내려놔야 돼, 사실은. 예, 내려놔야 돼. 아니, 조금 쉬운 말로 가죠. 그래서 이제 당신과 여보,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돕지를 못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주의 일을 돕는 배필은 고사하고, 이거 완전히 분명히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방해꾼이야, 이게. 예? 참, 오늘 여러분 좀 잘못 걸리신 것 같아요. 자식들 잘못되는 거요. 왜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속상한다고 여러분, 그냥 자식들한테 감정 그냥 막 발산하고 막 성질내고 그럴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읽어보면 내가 무슨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도리조차도 몰라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험한 세상에 말이죠.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짝갈라지 혓바닥을 날름날름 하고서는 달라드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방치하고.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건데 누구 책임이야 그게. 내 책임이지. 그냥 낳아놓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저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흘러가는 자식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요. 자식 문제가 아닌 가정이 없어요. 전부 다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요. 이거 이래갖고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야 우리가. 저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자녀 교육 시켜야 됩니다. 엄할 때는 엄해야 됩니다.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 주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왜 야단을 맞는지 가르쳐주고 그죠? 지적을 해주고 야단을 칩니다. 그는 주의 사랑으로나 만져주고 풀어주고 이끌어줍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 아주 저는 자라면서 그냥 한 일주일에 한 70번은 나가 뒤지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거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예? 저의 퇴근 시간은 밤 11시였으니까요. 국민학교 1, 2학년짜리가 밤 11시에 퇴근 시간이었으니. 시골에서 살면 대부분 그래요. 산으로 들러 논밭으로 뛰어다니고 오만 짓들 다 하고 다녀. 밤 새는 줄도 모르고 날 새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시꺼멓게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똥 밟아갖고 들어가지. 응? 엄마는 똥 냄새 난다고 난리야. 발바닥 보면요 지나다니다가 그냥 사람 길거리에 왜 제가 어릴 때는 똥들 많이 쌌거든요. 응? 그냥 막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요 집도 커야 말이지 뭐 방 한 칸에 막 나가면 바로 부엌이고 막 그런데 하니까 뭐 집안에 똥 냄새가 진동하니 똥 냄새 난다고 이 새끼 또 나가 죽어라 그러고 속상한다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는 좀 여담이고.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말면 어떡합니까? 왜 네가 똥 밟고 다니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죠? 왜 그렇게 쏘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가르치면서도 그러나 애들이 뭐 혈기왕성한 애들이 어떻게 그렇다고 뭐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합니까? 이해하면서도 그죠? 이해한다. 뭔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집에 자식들 여러분 야단만 칠 줄 알았지 지쳐서 잠자는 애들에서 머리맡에 가서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물론 저도 뒤늦게요. 성질만 냈지요.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그게 무슨 그게 돕는 배필입니까? 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게 어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잠든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아이들, 네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알겠니? 아이들이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면요, 들어요. 또 이 감정이 감정을 부르거든요. 예. 다리 밑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뭐 합니까, 지들이? 그래서요, 왜 우리 시골에 보면 뭐 이게 다리들이 많잖아요. 뭐 뒷짝길 지나가는 다리도 있고. 저기일까? 뛰어다니다 보면 다리가 보이면요, 엄마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저 다리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 예. 언제 때 더 심하게 떠오르는지 아세요? 나가 뒤져라고 말할 때. 야, 진짜 나는 고아였구나. 고아였구나. 그게 막 가슴에 못이 박혀. 저희 어머니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자식 교육을 못했어요. 그거 아니죠. 자, 우리가 에베소 5장 보았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볼 때 남편이 아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혼인잔치의 혼인제도의 그 비밀입니다. 혼인제도의 비밀. 예수님이 믿음의 자녀들인 당신과 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던가? 그죠?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구원과 영적 양육이 아주 수월하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양을 쌓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새 사회에서도 그죠? 인격을 배워야 되고 갖춰야 되고 윤리 도덕을 배워야 되고 법제서도 잘 지켜야 되고 이게 오만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인격자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당신과 아내 여보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품고 위해주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랬죠?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 믿음의 아내들 절대 남편에게 반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반말할 겁니까? 여기 남편이 예수님과 같다 그랬어요. 예? 절대 야자하면 안 돼요. 돈 못 벌어 온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무식하길래 막말을 그렇게 합니까, 남편한테?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근데 복 못 받는 이유는 자기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한테 막 함부로 막 하고. 예?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응? 믿는다고 하면서 혼인제도의 의미도 모르고. 혼인제도가 이 세상에서 서로 예쁜 남자, 멋진 남자, 서로 자기의 취향에 맞는 남자 골라가지고 그 배경 좋은 서로 배경 그 맞춰가지고 서로 만나서 그래가지고 서로 예? 세상 문화 갖추고 자식들 낳아서 자식들 잘 헤매기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그 자식들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게 여러분 혼인제도의 의미 아니에요. 그거는요. 짐승이라고요. 이건 짐승. 즉 다른 모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맞죠? 다른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구상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수컷은 암컷 보면은 침 질질 흘리게 되어 있고. 맞죠? 예? 괜히 강아지를 보면 지나가다가 그냥 끌고 가다 보면 괜히 이 집 저 문가 안에 들어있는데 보면 다리 들고 괜히 싸잖아요. 막 어쩔 줄 모르고 말이야. 응? 만나고 싶다고. 주인이 안 만나게 해줘. 하나님이 수컷은 암컷에게 암컷은 수컷에게 서로 이렇게 뿅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실은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터전으로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본능을 다 심어줬어요. 그렇게 서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자식 낳고 그리고 자식 키우고 개도요 자식 낳아서 혓바닥으로 자기 자식 다 핥아주고 다 빨아주고 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자기 새끼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그거는 혼인제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인제도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까닭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까닭에 그게 무슨 신랑 신부 결혼제도인 줄 알았어요. 이 결혼식 앞에 여러분 주례자가 이게 뭐 오래도록 잘 살고 뭐 자식 잘 낳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희들은 동물일지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주례는 아주 그냥 아주 저주스러운 주례라고요. 그거는요. 그건 혼인제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혼인제도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신부된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이를 돕는 배필로서 부름을 받아.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가 만나.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자, 아내는 남자를 대할 때 절대로 존중,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반말, 뻑뻑 갈기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가정에서는 저희들은 그럽니다. 가볍게. 편안하게. 그랬어? 그래. 그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건덕상 또 필요한 자세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회에서 서로에게 존댓말 해야 됩니다. 인격적 차원에서 서로 동등하거든요. 그죠? 왜 인격적 차원에서 동등할까요? 당신이나 나나 아내라니까요. 그죠? 아내나 남편이나 예수님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는. 그러나 구속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질서적 차원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존댓말 하는 것부터 먼저 순종을 하십시오. 아내도, 남편도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아내에게 존댓말 하는 것을 순종을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왜? 아무리 아내는 남편도 당신 나나 아내니까. 맞죠,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을 돕는 배필이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25절 보시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듯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만 수치는 내가 다 당하고, 그죠? 그죠? 남자들이요. 여기 한 번밖에 안 계시네. 예. 모든 수치는 내가 다 당하고. 남자라면 그래야죠. 예? 이게 찌질하게 아내한테 돈 빌려와라, 뭐.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으면 따라 해야죠. 얘들아, 내가 배가 고프니 나가서 돈을 좀 빌려올지니라. 베드로야, 너는 수주자니 더 많이 빌려와야 하느니. 뭐 이랬으면은 그대로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발 그런 거 아내한테 시키지 말고 좀 가장답게 하시라고요. 가장답게. 밖에 나가서 열받아. 아내도 집 안에 들어가지고 애들 귀때기 세리고 그냥. 그지? 그런 정도면은 접시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에이씨. 오만 수욕은 내가 다 당하고 다 막아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네? 녹음이 되니까. 예. 다만 좀, 아직도 저도 순종해 가야 될 숙제적인 문제라서. 저희 아내가 저 식당에서 왜 저걸 스피커를 틀고 듣고 있는지 난 그게 좀, 혹시 속으로 비웃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더욱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고, 예. 제가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것은 요즘은 딱 한 가지요. 다른 거는 웬만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것은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영어로 말할 때, 여보 미안해. 당신이 받아. 그때 참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아내한테 미안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나를 부르는 건데, 예? 나를 불러요. 나하고 대화하고 어떤 업무적 차원에서 이게 내가 일인데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Sorry, I'm not speaking English. 그거는 잘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미니? 그래서 아내에게 불러. 여보, 여기 좀 받아봐. 그럴 때는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을 아내한테 다 시키고 앉았으니, 야, 남편 구실 못하고 앉았구나. 내가 한 가지 핑계는 목회가 바빠갖고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도무지. 일주일 보십시오. 제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얼마나 바쁜지.
목회해야죠. 영성훈련 해야죠. 뭐 이제는 또 신방은 뭐 해야죠. 뭐 정신하도 없어요. 월요일 그럼 바로 토요일이에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참 숙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에 없는 결혼 제도를 세상에 주신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알고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자녀 문제로 머리 앓지 않는 부모가 없는 반면에 자녀 걱정 안 하려면은 명문대학 이런 거 여러분 너무 밝히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끔만 만들면 걱정 끝이에요. 그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 화합해 보십시오. 저 딸이, 저 아들이 믿음으로 신실한 어떤 레벨의 궤도에 딱 들어섰다고 해서 여러분 딱 믿어지시면 걔가 어디 가서 뭘 한들. 그죠? 염려 없잖아요. 참 편안해지잖아요. 이 믿음이 가, 이제. 예? 왜냐? 저 아들이, 저 딸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줄 아니까. 아, 마음 편해. 감사해.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붙드실 줄 아니까. 그죠? 그 무슨 걱정이 필요 있습니까? 걱정 없어요. 자녀가 그러나 아무리 하버드 예일 가도 걱정스러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게 신랑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도와야 돼요. 이 일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4절까지의 말씀은 곧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서로 얼렁덜렁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는 바로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에 하와는 바로 성도, 바로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28절부터 1장 28절부터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그 손이, 전능하신 손이 예수님의 허리에 쑥 들어가 갈빗대를 뜯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갈빗대를 뜯어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예수님의 갈빗대로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라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 일을 돕고자 여러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장을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계시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게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아담은 부모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담은 그냥 흙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8장부터 쭉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거든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늘 보좌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그죠? 하와도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거든요. 부모를 떠나시는, 즉 하나님 보좌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서
계시하심. 그 계시를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아멘 하십시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혼 제도가 세상에 있어요?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른 종교와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유를. 예?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왜 목사님들이 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지를 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못합니까? 그죠? 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 어물쩡 섞여 들어가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함께 논할 수가 있어요? 천주교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 무시해서는 안 되고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논박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러하니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까지 자식들에게 가르치세요. 자식들도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거지. 그냥 뭐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 그러지 마시고 예? 차근차근히 아이들은요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다 논리성입니다. 그죠? 이러하니까 봐라. 그렇지 않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뭔가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교회 가자. 이게 되는 거죠. 무작정 귀때기 자꾸 끌고 이리 와. 이렇게 끌고 가고. 그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가르쳐 가셔야만 합니다. 이렇다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제도의 비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 그렇습니다. 결혼은 신성하다고 하죠? 그죠? 왜 신성하죠? 이래서 신성한 거예요. 이래서 결혼은 신성하다. 그렇게 말을, 신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이려면 제대로 알고, 이렇게 갖다가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먼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자식 잘 낳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제가 그래서 젊은 나이에 처음 주례한 커플 세워놓고 그것도 결혼 주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 당사자도 알지도 못해요. 저는요. 부탁한 그 사람이 저를 아는데 그 부탁을 받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부탁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신랑 신부 세워놓고 이 내용을 1시간 동안을 설교를 한 거예요. 결혼식 때 질려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인사도 안 오더라고요. 예. 예. 아마 결혼식 그 신혼여행 가면서 저보고 이랬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주여죠. 참 저도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지혜가 생겨갖고 좀 요약해서 한 15분에서 20분으로 말할 수가 있으니까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시면 지금 화납니다. 15분, 20분. 자우지간 뭐 너무 지혜가 없어서 그때는요. 지혜가 없어서 저는 좀 잘 살아보라고. 너한테 누가 주례 부탁하랬나? 그렇습니다. 결혼은 참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나니까, 그죠? 당신과 아내, 나, 여보, 당신. 이 사역이 세상에서 끝나면, 저 천국 가서 그 결혼했다는 거죠. 천국에서 구원합니까? 천국에서 무슨 양육을 해요? 없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런 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아이고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왜 없는지를 좀 아시고 아 그래서 천국에는 결혼이 필요가 없구나. 천국에서 이렇게 그냥 일단은 존재적으로는 싱글이에요. 그 자체를 귀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어휴 얘 무슨 얘기로 사나 또 그러지 마시고 육신에 통하여적인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혼인제도 속 태어나 들어있는 혼인제도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이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혼인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들이 나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믿음의 족보입니다, 이게. 이런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은 태어나게끔 하세요. 반드시. 물론 불신자의 가정에 처음 믿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 때부터 이제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것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이걸 몇 주에 걸쳐서 전에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전부 다 그래 뒤틀고 난리법석이에요. 지겹다고 하죠. 전부 다 껍데기로 서로 보고 매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니 여러분 호되게 가지고 야단을 좀 쳤더만은 하나님의 1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영적인 또 믿음의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명입니다. 전도하셔야 되겠죠. 그걸 알지. 예. 자, 30페이지 큰 두 번째로 가보면 탐욕 심판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생육과 번성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해보고 떠난 인간들이 그 생육과 번성을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의 이유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자 가보시겠습니다. 하는 6장 2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거는 좀 다음에 우리가 해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의 이기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들의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 아내를 삼는다라는 개념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게 뭐냐면 감각적이고 예? 육의 욕망적인 향취를 풀풀 풍기는 여자들을 배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닥치는 대로 그냥 말하는 당시에는 그냥 일부 다 쳐져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지금 취해가지고 아무데서나 개처럼 그냥 그 푸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시 짐을 지고 돈 있죠? 살만하죠? 그러면 뭐예요? 쓱 눈길 돌립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싹 몸매 싹 그죠? 아주 욕망의 침을 질질 흘립니다. 사람 소리를 하다.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은 TV 빨가벗고 나오는 시대 몸매 자랑을 합니다. 예, 보라는 거죠. 보고 좀 빠져들으라는 얘기죠.
예? 내 몸매 자랑. 여러분, 한국 나가 TV 보세요. 어떤 시대인가? 좀 더 빨가벗고 나오죠? 얼굴 자랑.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죠? 완전히 인형들이죠. 인형같이 만들어갑니다. 그래도 한 10초만 해도 성형 하면은 나 안 했어. 그러고 자꾸 감추고 그러는데 요즘은 성형 하는 거 왜 감춥니까? 세태가 다 그런데. 예. 성형했다고 욕하면 그게 향기를 아주 우스운 거예요. 촌스러운 거죠. 다 성형입니다. 왜죠? 남정네들의 눈길을 사기 위해서. 욕정의 향취를 막 흘리면 남자들 그거 취합니다. 저는 말씀 연구하면서 말씀 준비하면 이렇게 소름이 돋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주여,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시구나 보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터전으로서 자기의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발정기가 없어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발정해. 그죠? 그 발정을 돋도록 정력제를 먹어가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 욕정을 이렇게 발산을 하는 시대를 시하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그죠? 섹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섹시하다라는 말은 남자를 홀릴 정도로 아주 정력이 좔좔 흐른다 몸에, 그런 뜻입니다. 섹시하다라는 것은. 응? 섹스 어필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어필, 예, 비하,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그냥 공영방송에서 그냥 사기로 막 쓰잖아요, 요즘은. 응? 여러분, 비아그라 화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함께 생각하라 화보. 부모가요, 자기 딸들을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몸 다 드러내놓고 온 몸뚱아리 다 드러내놓고 사진 찍는 거, 그거를, 그런 직업을 갖는 걸 자랑 삼게 생각해요. 요즘에는요, 요즘 시대는 자기 딸이, 내 딸이 이런 직업 갖고 있는 것을 자랑 삼고 이 몸매를 뭐 이쪽 더 다듬어야 되겠다는 둥. 아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기 부끄러운 줄 몰라. 예? 그리고 인터넷 문 남성들이 그런 사진을 보고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너무 두려운 사실은 심판이, 홍수 이전의 그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 이러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노아 시대로 넘어가면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 자식들에게서 나옵니다. 떨어뜨리는 게 다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 굉장히 아주 더럽다라는 게 보여요. 그 땅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종말적 심판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뭐 보여주죠? 떨어뜨리잖아요. 뭐를? 황불 떨어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속에서 그게 세상 풍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막 살아가는데, 반대로 이기지만 신성한 결혼 제도 속에서 하나님과 생육과 번성의 의미를 우리가 보고 가정과 결혼 제도의 소중함적이고 신성함을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야, 이게 크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정말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이고도 복된 그 하나님의 그를 안 해요. 향한 그 뜻은 그냥 묻혀버려. 아주 이 성경 속에 그냥 푹 들어가고 아무도 이걸 알라고 하질 않아요. 좀 극단적인 예로 말로 교회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 말을 안 해요.
무관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젊은이들이 받아들일까요? 예? 그게 참 엄두가나지 않죠.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 뭐예요? 결론은 그래서 정말은 오고야 마는구나. 심판은 오고야 만다. 재회식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의 식구들이었다는 사실. 그죠? 노아 방주 안에 싹 집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이건 부분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큰 두 번째 가운데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제도의 본 뜻을 한 채 육신의 쾌락을 좇고 거대주의, 힘의 논리를 좇아 살아가는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겠습니다. 조금 본문을 좀 보면 1번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림이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시 반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3번 본문 강해부터 다음번 시간에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정말 감성으로 인생들이 살면서 네피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등등 거인들 이야기가. 네피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게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 광선들을 다 막아줘요. 그리고 당시의 지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충만한 상황이었는지 또 아열대적 기후였어요. 아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는 여러분 아마존이나 이러죠. 아시죠? 이런 데 보면 왜 습도가 충분하면서 막 이렇게 태양빛도 일조량도 아주 충분하고 그게 아열대 기후입니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물들이 막 자라죠. 무럭무럭 잘 자라고 크고 지금도 보시면 뭐 고기가 사라진 사람 몸집만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게 뭐 요가 크고 거대한 게 이러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사건 이후로 그게 완전히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무슨 죄고 당시에 뭐 용사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더라 나왔는데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수 사건 이전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정력적으로 행하면서 전부 다 이런 그런 큰 것, 그죠? 그리고 크면은 뭐가 세요? 힘이 세잖아요.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면 무슨 고급 것이 보면은 막 이렇게 거석상 이런 것들 막 나오고 그죠? 이렇게 보면은 큰 거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죄가 아니고 그런 사회 문화를 쫓아간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대한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숭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홍수 심판 이전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냥 단순히 그냥 네피림 나오고 거대 나오고 이건 별도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심판과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일이죠. 마치겠습니다. 큰 남자 좋아하지 마시고요. 응? 키 크고 싱겁지 않은 남자가 저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키도 크지만 사실 알차기도 하고 아멘까지 하면 흥배되는 게 되니까 그거는 취소 사양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고 비싸고 큰 차 이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안에 들어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거인 숭배 문화예요. 거대주의 문화란 말. 집도 크게 짓고 이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큰 거를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체를. 예.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야, 오래간만에 숙제 한번 내보자. 이 간단한 숙제예요. 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단답식 적어보세요. 단어도 좋겠고, 키 큰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 이랑 큰, 요즘 170, 180 밑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자들이. 예? 자기들은 쬐끔하면서 말이야. 예? 키 큰 남자 선호 사상. 그죠? 큰 차, 백이랑 큰 차, 힘 좋고, 궁궐 같은 집, 기밀, 변정일이. 그렇게 인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대궁궐을 지어놓고 말이죠. 꼭 그런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응? 맘모스 교회. 1억짜리 교회 짓고 싶어. 미안합니다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그래야 되는지. 과연 꼭 그래야만 하는지.